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아주 예전 기억이긴 하지만 최초의 여성 우주인이라고 해서 화제가 됐던 이소연 박사님 기억하세요? 그 이소연 박사님이 우주에 다녀온 소감을 얘기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 광활하고 뭔가 광대한 우주에서 이 숨을 쉴 때는 값비싼 장비와 도구들이 너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구에서는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데 아무런 대가가 없다. 그 말이 정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대가 없는 숨을 쉬고 있는 우리가 이 대가 없음에, 이 숨 쉬고 있음에 감사를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올 한해 힘든 일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대가 없는 감사도 참 많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이분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팬인 게 이분의 연기는 너무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고요. 뭔가 약간의 비음이 귀엽고 섹시한 느낌까지 감칠맛 나는 느낌까지 주는 아주 좋은 배우분이십니다. 향기 나는 배우예요. 우리 황효은 씨 모시고 황효은 씨 곁에 살아 숨쉬고 계시는 하나님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좋아해요. 섬세한 연기력으로 오랜 시간 안방극장에서 자리매김한 배우 황효은.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1999년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로 데뷔한 그녀는 이후 20년간 수많은 작품에서 감초 연기로 눈도장을 찍으며 사랑받았다. 삶의 고난에서 이유를 찾지 못하고 헤매던 중 작품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드러낸 동료 배우들 덕분에 진짜 믿음을 알게 됐다는 황효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장하고 있는 배우 황효은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봤던 오디션이 내조의 여왕이라는 오디션이었는데 그때 들렸던 음성이 있었어요. 진실로 대하라, 진실로 대하라. 조금씩 변해가는 거 보면 하나님 분명 살아계신다고 꼭 말해주고 이런 초신자도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저렇게 한 발짝 한 발자국 어디론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 징표가 됐으면 좋겠다. 참 눈길이 가고요. 이렇게 항상 그 웃음 소리나 그리고 그 감칠맛 나는 연기 톤이 있어요.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 톤을. 그래서 저분은 한번 보면 좋겠다. 친하게 지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딱 뵙자마자 제가 너무 팬이에요. 지금 저 대본에 오는 칭찬을 너무 해주셔가지고 원래 칭찬 대본에 없는 걸로 해야 돼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예. 그래요. 진짜 황효은 씨가 또 크리스찬이라니까 더 기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회복에서 또 만나서 이제 인연을 쌓아볼 텐데, 네. 일단 우리 황효은 씨가 그 연기 전공이 아니라고 들어서 연기를 전공한 뭐 대학교에서 연극과나 뭐 연극영화과나 전공하신 아니요,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건 맞는데 그래요? 이제 미술 우선- 전공자로 제가 들었어요. 저요? 네. 그럼 그것도 멋있겠네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예, 연극영화과를 나오긴 했는데 네네네. 이제 여러 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한 학교에서는 제가 이제 혹시 떨어질까봐 연출로 약간 지적인 이미지 메이킹 해가지고 막 안경 쓰고 이러면서 붙었던 학교인데 결국 들어가서는 이제 연기를 했죠. 그러셨구나. 근데 워낙 여러 가지 연기를 하시니까 본인도 정체성 사실은 연기의 폭이 굉장히 넓으신 분이라. 그러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사실 기억해 주시는 건 좀 임팩트가 강한 아무래도. 퍼니한 이미지를 많이 잘 기억해 어울리긴 주셔서 해요. 예, 가장. 감사합니다. 네, 또 약간 밝은 성격과 좀 많이 매치가 돼서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정감 있잖아요. 네, 퍼니한 이미지가.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어떤 고정된 이미지로 보는 게 좀 아쉬워서 괜히 막 살도 빼봐야 되고 진짜? 은우님 손도 빌려서 이렇게 뭔가 수정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막 이랬는데 배우들은 좀. 결국은 저한테 느끼는 감정은 언니처럼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성 나만의 게 있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그럼요. 그럼 이거 감사하게 키워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맞아. 근데 조금씩 나이 들면서 네.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연기가 지금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으신 분이라는 건 알겠는데 특화된 재능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 거지. 나이
조금 더 들어가면서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색깔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배우가 저는 제일 부러운 것 같아요. 한 가지 느낌보다는. 정년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네네. 네, 그 연기는 정년이 없기 때문에 사실 개그맨들은 조금 호흡이 1년, 2년 쉬고 작품이 없으면 좀 불안해해요. 네. 저희는 거의 생활에 가까운 이제 작업을 하니까. 근데 배우분들은 한 2, 3년씩 그냥 공백이 있어도 뭔가 저희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초조함은 있지만 아유, 네. 근데 그거에 하나님 만나고 조금 맞아요. 좋아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 뜻대로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좀 깨달음.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의 상태가 아직은 넌 준비할 때야 아니면 가정에 더 신경 쓸 때야 그런 걸 주시는 것 같아서 지금은 제가 가정에만 올인해도 되게 버거워하는 요만한 그릇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하는 호흡이 긴 작품은 안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황효은 씨가 사실은 이쪽 길로 들어서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딴 길로 가실 뻔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저희 아빠께서 그 네. 경찰 공무원 생활을 와우. 오래 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하고 꾸준히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이 이제 익숙한 분인데 네. 그 자녀도 그러길 바라셨죠. 근데 사실 극단에 들어가서 막내는 공연이 끝나면 아시겠지만 뭐 9시, 10시 막 이러잖아요. 그쵸. 근데 통금 시간이 12시였어요. 그럼 끝나고 막내니까 뒷정리하면 정말 막차 타고 막 이렇게 뛰어오는. 그러네. 뒤풀이도 못 하겠네. 네, 그런 날만 이제 살짝. 잠깐 그러고. 그래도 경찰 공무원이신 거 쳐놓고는 12시면 많이 풀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한 10시, 9시도 있었어요. 네, 그럼 가서 이제 부모님 재우고 다시 나온다. 진짜. 네, 다시 나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12시, 그 정도면. 그래도 그때 어린 효은이에게는 조금 강도가 있는 삶이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야행성인데 네. 아침에 부모님은 자고 있는 저를 보신 거죠. 그래서 저게 과연 저런 성실함으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뭐 일찍 일어나서 막 아침 한강도 뛰고 트레이닝도 받고 저는 돈이 없는데 엄마가 지원해 줄 수 있을 때 막 골프도 배워놔야 돼. 그래서 내가 무슨 골프를 배워. 난 지금 차비도 힘든데. 막 그런 이렇게 갈등이 좀 있었어요. 기질적인 차이죠. 네. 올빼미족이 많이 있잖아요. 이쪽 계통에는. 네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보기를 원하셨구나. 그러니까 공연은 잘 봤어. 괜찮았어. 나쁘지 않았지만 공무원도 나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몇 년 동안은 그러셨는데. 네. 그러셨구나. 근데 잘 오셨어요. 얼마나 지금 행복해요. 자기가 원하는 실력이 닿는 그런 작품들을 하는 게 기억에 남는 작품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사연이 있는데 네. 첫 번째로 꼽는다면 제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사실 로맨틱 코미디가 굉장히 성행했을 때 운이 좋게 이렇게 친근한 이미지로 주인공의 친구를 많이 할 수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되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화의 판도가 남자 영화 세계로 넘어가면서 친구가 없어진 거예요. 이거 저런. 아니면 뭐 마담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센 이미지인데 저는 이제 그런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해서 결혼 준비를 하면서 또 웨딩 플래너 분이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네. 기쁜 일에 이렇게 함께 해주고 그래서 나도 저런 거 그리고 내가 한 만큼 이렇게 수당을 받는 느낌이 좋아서 그 학원을 이제 또 알아보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럴 때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봤던 오디션이 내조의 여왕이라는 오디션이었는데 그때 기억나요. 어머나 사우님 안녕하세요. 치수는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돼. 근데 뭐 일반 회원 추천이야 그렇다 치고 이사님 사모님 결제가 안 떨어질 텐데 괜한 고생하니까 싶네. 황효은 씨 같은 캐릭터가 직장에 그 누군가의 부인으로 있어요. 그렇다면서요. 가운데 껴가지고 계속 박쥐처럼. 미어캣처럼 막 이렇게 여기도 막 눈치를 보고 저기도 눈치를 보고 막 네네. 왔다 갔다 하면서 말 전화하고 막 근데 정말 밉지 않은 어찌 보면 진짜 뭐야 할 수 있지만 너무 밉지 않은 그런 푼수 역할 네. 그런 걸 너무 맛깔스럽게 잘해 주셔서 아마 그때부터 좀 러브콜이 많이 오지 않았을까 비슷한 역할에 네 맞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거는 효은 씨 색깔 딱 자리매김하기에 좋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하려고 네. 막 했을 때는 사실 주어지지 않았었는데 나 모르겠어요. 이게 나버리니까 네. 그때 얘다. 그러니까. 나 있다. 너 계속 우선 해봐.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생각해. 놓는 척하는 거 또 기가 막히게 아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 놓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놓는 척하면 주시겠지 이런 것도 너무 아시니까 진짜 이 비워짐을 기다려서 그때 가장 모양이 예쁘게 채워진다는 걸 아시는 유일한 분이시니까 아마 그러셨지 않았을까. 아마 효은 씨의 지금 고백을 아마 많은 크리스찬이 똑같이 동감을 할걸요. 나도 그래 이렇게 저도 그랬으니까.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작품은 하나뿐인 내 편이라는 드라마예요. 네네. 아 솔직히 작은 며느님 싸가지가 바가지잖아요. 뭐? 싸가지가 바가지? 그리고 사모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공평해야죠. 큰 며느님만 차별하시고. 그 역할이 사실은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에 다녔던 샵의 대표 원장님이 이제 그 얼굴은 모르고 만나진 않지만 이렇게 소식이 궁금한 분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큰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번 오라고 해서 만났는데 회사는 앉자마자 예 했더니 내가 소개시켜 줄게 오. 해서 들어간 회사에서 처음으로 주신 작품이에요. 진짜? 그런데 또 캐스팅 디렉터 분이 또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같이 일했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이렇게 딱 맞아서 재밌네. 예, 그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와.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거기 선배님들이 다 너무 신실한 크리스찬 분이셨어요.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대해주셔서 연기하기도 좋았고 한 번은 그 대기하고 있었어요. 리허설 촬영 전인데 네. 잠깐 지연이 되고 있었는데 누가 먼저 시작한지 모르겠는데 어떤 선생님께서 찬양을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뭐 네네.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왜 저러시지 이런 사람 없이 모두 하나가 돼서 다 찬양을 같이 부르는 어떻게 거예요. 그게 가능하지? TV 네. 연출, 그 드라마 연출, 그 네. 스튜디오에서. 그래서 그게 순간 예배의 그 공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와 하나님 나 여기 앉혀주신 거군요. 좋았겠다. 이분들 속에 그래서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진짜 좋았겠다. 네, 그래서 잊을 수 없는 작품. 드문 경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정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손잡고 가시고 가기 싫다면 끌어주시고 네. 막 이게 다 보여요. 그죠? 네네. 그런 의미로는 진짜 드라마 하나하나가 너무 의미가 있겠다. 네네. 그렇죠. 진짜요. 네. 다 이야기가 있고. 네. 자, 우리 또 기억에 남는 작품을 여러분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걸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품이 있는 그녀. 저도 이거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왜 그래 초이야. 회장님한테 내겠지? 네가 날 버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집에서 당장 나가. 황효은 씨가 그때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어요. 품이 있는 그녀에서도. 왜냐하면 굉장히 센 것 같지만 김선아 씨 앞에 서면 이제 꼼짝을 못하고 계속 깨갱하고 네네. 싸우면 그냥 깨갱하는 스타일.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있는 척하는 허풍? 뭐 이런 것도 되게 귀여웠던 것 같아요. 좋게 봐주시고. 아, 진짜로 거의 그런 평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러브콜이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진짜 꼴보기 싫으면 안 불러. 근데 품이 있는 그녀 할 때도 하나님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느끼셨다고 들었어요. 물론 또 그 김선아 언니는 사실 제가 10년 전쯤에 잠복근무라는 영화에서 안올리의 고딩 역할을 하고 아 맞다 이제 생각난다. 해가지고 여기 젖살 안 빠졌던 그 모습이.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만나서 그때는 되게 더 스타 같고 어려웠던 사이였는데 네네. 정말 오랜 시간 돌아서 이렇게 조우한 느낌으로 너무 반갑고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또 그런 역할이고 그래서 제가 다른 노선으로 이제 또 박쥐처럼 간 게 걸려가지고 쫓겨나는 장면이었는데 네네네. 대본에는 그런 디테일한 그런 감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정말 그 김선아 씨가 맡은 복자란 역할과 제가 맡은 역할의 과거가 갑자기 파노라마처럼 막 싸우고 또 좋고 화해했던 그런 모습이 갑자기 막 애증. 지나가면 애증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울컥하고 아픈 거예요. 근데 또 언니도 그렇게 느끼시고
그래서 저희만의 뽑는 장면이 탄생을 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연기의 희열, 그 맛을 또 알게 해준 작품이어서 잊을 수가 없어요. 야, 그러니까 이 배우란 직업은 얼마나 많은 섬세한 감정을 유지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배우는 특히 더 하나님을 알아야겠다는 생각. 맞아요. 진짜 안 그러면 흔들려서 할 수가 없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모든 직업군이 그렇겠지만 특히 배우는 아까 네. 지금 복자와의 그 조우를 네, 네. 얘기하시는데 이거 웬만해서 일반적인 사람들 저희 같은 사람들 이해 못해요 잘. 아이, 네, 근데 그 섬세한 그것까지 다 텔레파시 통하는 그런 직업군이라 피곤하죠. 그렇죠. 많이 예민하죠. 배우들이랑 사는 분들 대단한 거야. 아, 근데 이제 늘 우리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제 소속사 사장님이십니다. 아. 네, 사장님이 저의 매니저예요. 네. 뭐 우리가 천국 엔터테인먼트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네. 늘 그런 식으로 또 말씀하신다고 효은 씨도. 그전에는 네. 사실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고 좀 떨고 그래서 혼자 촬영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마인드 컨트롤하고 시간 남는 신들 뭐 아무나 좀 제 마음 좀 들어주세요 막 이랬었는데 시간 남는 신들. 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기도라는 걸 하게 됐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되게 유능한 뭐 연출자든 유명한 배우든 다 유명하고 무명하지 않고 그냥 작은 나이 아이들, 사랑스러운 아이들. 그런데 저도 그렇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내 매니저인데 내가 왜 긴장을 넘어서서 이렇게 주눅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깨 피고 담대하게 그렇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멍한 상태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잘해야지 이런 거 없이 네네. 그냥 내가 주어진 역할만큼 잘해내보자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잘 되지 않아요? 네. 그때 연기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니 뭐든 내가 뭘 해보려고 그러면 꼬이더라고요. 근데 신앙생활 그러면 시간 남는 신들 다 나를 도와주세요. 보니까 모태 신앙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네네.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렇게 작품 할 때마다 약간 저 사람은 좀 남다르다, 향기가 있다 이런 그런 분들이 주변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내가 그래 고마워, 너무 참 좋다 이러고 그냥 또 앞만 보고 가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저를 위해서 되게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3년 동안 기도했던 그 목사님 딸이 있었어요. 근데 전 나중에 알았죠. 근데 그 언니가 가끔 뭐 부활절이야 놀러 와 그럼 뭐 하는 건데 계란종 뭐 이러면서 그냥 그 언니의 초대에 응해서 가끔 놀러 가던 교회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저희 신랑을 부모님께 소개시키기 전에 사실 아빠가 생각하는 기본 사위의 그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신랑이 그게 부합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빠가 선입견 갖지 않고 볼 수 있게 선이 거짓말을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솔직하게 말할까. 이 갈등이 너무 그랬겠다. 괴로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집에 인사드리러 가기 전에 신랑하고 이제 그 교회에 간 거죠. 근데 그 교회도 규모가 크지 않아서 연로하신 그 권사님 그런 분들이 이렇게 네. 앞에 좀 계시고 소수로 저는 어색하니까 이제 뒤쪽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들렸던 음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실로 대하라. 진실로 대하라. 그래서 저는 누구지? 남자가 여기 드문 교회인데 뭐 무슨 장로님 그땐 그런 호칭도 뭐 직함도 모르고 그래서 뒤를 이렇게 뒤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야? 이게 들린다는 뭐 그런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솔직하게 말하자 남자친구였을 때 그래서 그러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런 조건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흔쾌히 아무렇지 않게 교제를 승낙하시고 결혼까지 진행이 됐었어요. 와, 굉장히 드라마 같은 전개네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음성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마음의 울림이었을까 모르겠는데 그런 형태도 우리가 규정 짓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어서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뭐 확신이나 느낌으로 오기도 하고 네네. 누군가의 목소리를 빌어서 오기도 하고 뭐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방법이라는 게 감히 우리가
짐작하는 걸 떠나는 게 아닐까요? 아, 그죠? 계속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소리를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말씀하셨나 봐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진짜 뭐 그 도구는 우리가 네. 알 수 없는 거니까. 근데 확실한 건 여러 번 계속 기도를 하고 여쭤봐도 그런 울림이 계속된다면 그게 정답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죠? 네. 잠깐 드는 생각은 내가 스스로 위로하려고 드는 최면일 수도 있겠지만 아. 반복적으로 기도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울림이 계속된다면 가야죠. 그런 진실로. 말투는 사실 제가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제가 쓰는 말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렇겠네요, 진짜. 그러고 나서 신앙생활을 이제 정기적으로 안 했죠. 그래도 안 하고. 네, 이게 이렇게 되면은 참 일이 쉽죠잉? 그래도 안 하고. 예, 예. 근데 둘째를 낳고 사실 그 전에 제가 이제 저도 바쁘고 신랑도 이제 일이 바빠서 아, 이쪽 계통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 예, 영화 쪽 스텝이에요. 아, 예. 네, 바쁘시겠네. 예. 밤낮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육아를 좀 도움을 받고자 합가를 했었어요. 아, 네. 그런데 그 이후 저도 쉬게 되고 신랑도 굉장히 고군분투하는데 실제 성과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져서 기생하는 그렇게 된 거죠. 그러고 났는데 저희가 이제 촬영하는 건 아니니까 부모님도 이제 가게를 하시니까 늦게 이제 해가 길면 늦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저의 힘듦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든 시기였어요. 고독하지. 네, 독방 육아에 네. 제 마음. 그 신랑은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이것만 보고 있었죠. 그래서 저의 전화도 잘 못 받고 감독님과 대화할 때는 막 거절 막 이러고 그래서 아 무엇이 먼저일까 이제 저 혼자 막 계속 괴로워할 때였는데 잘 때는 한여름인데도 문을 못 열겠는 거예요. 저 바깥에 무언가가 있어요. 서 있는 듯한 되게 안 좋은 무언 그러니까 저승사자 같기도 하고 무언가가 계속 서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제 방에는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근데 네. 그런데도 무서워서 그걸 닫고 잤던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 시기에 또 뭐 화상도 있고 뭐 넘어지고 그래서 아 정말 나 왜 이러지? 너무 슬펐던. 그래서 아이 재울 때 막 진짜 베란다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혼자서 많이 울었던 시기예요. 아우, 너무 힘들었겠다. 그때 이제 큰아이의 친구 엄마가 놀러 오라고 해서 이제 갔었는데 정말 정성껏 이렇게 밥을 차려서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가 이제 그 친구가 다닌 교회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 전도주일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친구가 저녁 때 부모님 생신이 있어가지고 되게 분주한 상황인데 저를 위해서 그 식사를 대접을 하고 저에게 그 어렵게 그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일이 있었고 해서 미안해 못 가 이러고 말았는데 그 이후로도 저는 이제 밤마다 힘들고 힘듦이 있어서 네. 아 그럼 내 종교를 정말 가져야 되겠다. 교회를 갈까 성당을 갈까 저 혼자 막 이러고 있었을 때 이제 그 친구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처음 나가게 되고 이제 분가를 또 드라마틱하게 하게 되면서 신기하게 예. 모든 게 동시에 벌어지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편안하게 교회를 나갈 수 있게 됐죠. 그랬구나. 근데 교회 가면서부터 뭐 짜잔하고 생활이 바뀌거나 네. 뭐 손바닥 뒤집듯 사람이 바뀌진 못하잖아요, 사실. 네. 근데 어느 시점에서 기쁨이 차오를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과 서로 교감하는 건가? 만나는 건가? 싶은 그 기쁜 날. 그게 언제부터였어요? 나가고 나서 당장 그렇게 아니, 시작돼. 처음에는 너무 의식했죠. 막 다 저만 쳐다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난 성경지 순서 모르는데 뭐 마태복음 어디 피세요? 그럼 마태복음이 어디야? 막 앞사람 보고 아씨 난 어플로 해야 되겠다. 막 이게 막 이러고 이랬었는데 맞아. 지금 생각해 보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 찬양이 있었는데 갑자기 너무 창피하도록 눈물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아. 그 정말 하나님 손에 아기처럼 마주보고 손을 마주 잡고 하나님 발에 저의 양발을 올리고 아기처럼 아장아장 걷는 모습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늘 이렇게 함께 걸어주셨는데 혼자 걷겠다고 그랬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너무 창피해서 아무도 나 안 보는데 막 그렇게 울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알죠. 진짜. 딱 그 춤추는 그 느낌 너무 정확하게 묘사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아. 그러고 나서 이제 알파라고 새신자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참여하게 되면서 아, 제자 교육 같은 느낌. 네네네. 이제 아. 성경은 무엇이며 막 그쵸, 이제 그쵸. 이렇게 중요하죠. 기초부터 이렇게 맞아요. 알려주시는 거. 그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됐는데 성령 수양의 날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아직도 의심이 있어가지고 아유 어쩔라 그러나 이 사람들 이렇게 막 마술쇼처럼 무대 장치 해놓는 거 아니야? 왜냐면 목사님이 기도를 받을 때 넘어질 수도 있고 혹시 그럴 수도 있으니 뒤에서 안전하게 잡아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에서 야, 이제 어떻게 좀 짜고 치나 와. 진짜 아직도 예, 그런 의심이 있어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워낙 그런 비슷한 걸 흉내내는 데가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있었는데 제 앞에 굉장히 평소에 얘 너 아나운서 하면 좋겠다 할 만한 정도로 이성적이고 되게 차분한 친구가 있었는데 눈을 살짝 떠보니까 벌써 장풍 같은 걸 맞고 네. 쓰러져서 막 이러고 있는 아, 거예요. 진짜? 네. 오, 그래서 놀랬겠다. 담요를 막 덮어주고 그래서 네. 또 저쪽에서는 어디 아프신 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네. 막 갑자기 이렇게 치유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고 그래서 뭐야? 좀 저도 깜짝 놀랐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야? 오늘 뭐가 있긴 있나 봐. 그래? 그래서 저 그 다음에 이제 치유의 날이라고 할 때는 있으면 저도 좀 보여주세요. 저도 궁금해요. 정말 계세요? 그럼 저도 느껴볼게요. 이러면서도 배우니까 또 이거에 개인 몰입해서 안 그러는데 그런 척 하지 말려고 이성적으로 난 밀리지 않을 거야. 막 이러면서 난 밀리지 않을 거야. 이거 너무 와닿는다. 그랬는데 정말 기도가 시작되는데 그 드라큘라 망토처럼 이렇게 기시 높은 망토 옷을 입으면 걔 후끈 더울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목덜미가 이렇게 굉장히 후끈해지면서 목사님이 자꾸 저를 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시지? 근데 자꾸 제가 이렇게 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그 성령이라는 건가? 성령님이 나한테 임하신 거구나. 이제 그런 체험을 좀 하게 됐죠. 아, 그렇구나. 저는 아직까지 그런 네네. 체험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근데 없다 할 수 없어요. 네, 없다 할 수 없고 우리가 그런 거를 인정하지 않고 막연히 이성으로만 접근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 신비로운 체험으로만 네. 접근하는 것도 문제고 네. 아마 그 두 개의 균형은 하나님이 잡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진짜 귀한 체험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근데 저는 그쵸? 되게 수준이 아직 그런지 정말 뭐 신기하게 오늘 고춧가루가 떨어졌어. 네. 사러 가야 되는데 막 귀찮다 이러는데 갑자기 윗집 뭐 친한 동생이 언니 나 고춧가루 별로 안 쓰는데 줄까? 뭐 이런 생활에 되게 큰 거는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렇게 생활에 자꾸 그런 작은 어떤 흔적들 안에서 하나님을 네. 찾는 것도 저는 은혜로운 일인 것 같아요. 왜 그랬는데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 뭐 네. 이러는 것보다 매사에 감사함을 계속 갖고 있다는 건 되게 큰 보석 아니에요? 근데 그쵸? 제가 네. 여기 나오기 전에 정말 그 써던 그 노트가 있었거든요. 그게 예. 되게 많아요. 고추장, 냄비, 고춧가루, 뭐 들기름. 재밌다. 자잘이 계속 주셨네. 감사합니다. 예. 적어 놓으시는구나. 자꾸 까먹으니까 또 제가 혼자 한지 알고. 맞아. 예. 착한 딸이다. 나는 다 까먹었어. 그 나중에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눈물로 생각이 나는 거죠. 죄송해요. 그 남편분도 이쪽 영화 쪽 일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연애 결혼이실 거 아니에요? 영화 작업 하시다가 만나신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만났어요? 그때 한참 옛날에 그 아이러브 스쿨이라고 예, 친구 찾기 와, 오랜만이다. 아이러브 나이가 스쿨. 나오죠. 예. 20대들 전혀 모르는. 이제 그것 때문에 네. 초등학교 동창 남자 친구가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저도 그땐 약간 모범생 막 그런 이미지였고 그 친구야말로 정말 어디 가서 연구할 것 같고 이렇게 생겼는데 그 친구도 영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회사에 매니저가 없었을 때 혼자 이렇게 우편으로 황효은 오디션 사진하고 프로필을 보낸 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네. 흔한 이름이 아닌데 이러면서 열어봤더니 정말 저인 거예요. 너무 재밌다. 그래서 얘가 배우를 한다고? 막 이래서 이제 반가워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잠복 근무 현장에 이제 그 친구가 또 아는 스태프니스도 놀러 온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인연이 됐는데 지금 저희 신랑이 그 친구의 직장 동료인 거죠.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제가 그 지방 촬영이 너무 오랫동안 있다가 서울에 오랜만에 와서 놀고 싶다 막 이럴 때 네.
사실 소개팅을 가는 길이었어요. 소개팅을 가는데 현금이 너무 없어서 차를 세워놓고 은행에 막 가고 있었는데 네. 마침 제 친구가 저희 신랑이랑 제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 애가 있어. 이제 소개시켜 주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와. 그런 애가 있는데 쟤야 이러면서 차에서 저를 본 소름 돋았어. 거예요. 그럴 확률이 100만 분의 1 아니에요? 저 그 강남에 저희 원래 강남 잘 안 가는 와, 사람인데 확률적으로 진짜 거의 희박하다 못해 없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뭐 연인이 돼야지. 이런 경우. 그렇게- 바로 소개팅 안 가야죠. 아니 갔죠. 이 사람 그거는 이제 이 박아주려고 친구는 그러네. 생각을 못했고 우선 소개팅을 갔는데 아하. 너 어디가 이러길래 그냥 뭐 어디 가. 그래서 일찍 끝나면 연락할게 했는데 역시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원래 성격으로는 그런데 이제 낯가려 잘 못 가는데 그 친구의 회식 자리에 제가 술자리에 간 거죠. 그래서 친구가 저희 신랑 옆에 앉힌 거예요. 너 옆에 오른쪽 카톡으로 해서 그게 뭐야? 네 옆에 오른쪽 남자를 잘 봐. 그리고 신랑한테는 너 옆에 여자를 잘 봐. 이렇게 각자 이렇게 지령을 준 거예요. 그럼 서로 아닌 척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친구 했죠. 너무 귀엽다. 아주 친구가 큐피트 역할 제대로 했네. 그래서 첫눈에 네.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저는 사실 지방 촬영이 너무 고됐기 때문에 피곤했어요. 그리고 그 술집이 좀 어두워서 되게 실루엣만 보이고 외모는 괜찮아 나쁘지 않아. 근데 너무 졸린데 말을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이분이 화장실 갔을 때 자세를 얼른 고쳐갖고 목이 아파서 반대로 앉아서 막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이분이 굉장히 내성적인 분이어서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렇대요. 마음에 들었구나. 네, 그러니까 그 주인분들이 너무 웃겼다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들어오자마자 끊임없이 얘기를 해서 저는 원래 말이 많은 분인 줄 알았죠. 세상에. 그 내성적인 남자가 얼마나 용기를 냈을 거야. 거기가 좀 어두워서 되게 마음에 들었나. 괜찮아 보였나 봐요. 아니 남편 전도까지 하셨다면서요. 근데 네. 그 결혼 이후 그 이제 네. 허락 받고 그 이후에 결혼하고 다 큰 애도 낳고 애 둘째 낳았을 때 왜냐면 둘 다 수녀 예. 생활이 이제 조금 그때는 아니었으니까. 네, 없었죠. 네, 뭐 먼저 그럼 이제 성령 체험 하시고 남편을 네. 이끄신 경우구나. 그래서 제가 유아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네. 아이가 어리니까 솔직히 설교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되게 듣기가 힘든데 베이비시터처럼 같이 가줄래? 아니 되게 지혜롭다 진짜. 근데 진짜 듣고 싶었는데 못 들었어요. 보통 되게 전략적으로 그렇게 나 교회 앞까지만 데려다 줘. 막 이렇게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교 말씀 베이비시터가. 들을 때는 베이비시터처럼 애를 맡기고 전 듣고 이러면서 너무 이렇게 스며들었던 것 같고요. 저희 교회에서 그때 드로잉 쇼라고 그림으로 이렇게 간증하시는 강사님이 오셨었는데 네. 그때가 마침 제 생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럼 생일 선물로 필요 없고 요거 같이 들으러 가는 거 어때? 라고 했더니 돈이 우선은 안 들잖아요. 선물을 안 하면. 그래서 그래, 가! 이러면서 갔는데 아마 슬리퍼 신고 간 것 같아요. 모르니까. 네, 슬리퍼 신고 이렇게 다리 꼬고 어디 해봐. 이런 식으로 정말 앉아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붕해가 끝날 때는 이렇게 이제 자세가 바뀌었죠. 그러면서 정말 저럴 수 있다면, 나도 믿어볼 만한데? 내 마음이 조금씩 열리면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녔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안 돼요. 기도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기도 좀 하시고요. 성경 좀 읽으시고 서로 교회 이제. 좀 다녀오세요. 서로. 서로 좀 날카로워질 때쯤 되면 자, 기도 좀 하시고 오세요. 근데 아마 뭐 다들 전도가 쉽지 않을 거라고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누군가를 전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네. 특히 영화 쪽에 계신다. 특히 뭐 아시죠? 네. 연기나 뭐 특히 연출 자아가 어마어마하게 강하신 분들이라 맞아요. 그분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데는 정말 예열 기도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런 사람이겠죠. 근데 제가 우리 잘 다. 몰라서. 네. 예. 근데 신랑은 제가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 꼭 하고 싶은 말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같은 사람도 이렇게 자기밖에 못 믿고 자기 이렇게 의심이 많은 자기도 하나님 속도에는 맞지 않겠지만 조금씩 변해가는 거 보면 하나님 분명 살아계신다고 꼭 말해주고 할렐루야. 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와닿는다. 하나님 속도에는 맞지 않겠지만 조금씩 하나님 곁으로 이렇게 다가가고 있다는 제 속도에도 안 맞아요. 많이 힘들어요. 우리는 뭐 우리 속도에 맞아. 우리는 너무 빨라.
우리 빨라서 먼저 갔다가 지쳐서 다시 왔다가 갔다가 막 그렇잖아요. 맞아요. 차라리 천천히 가는 게 나을 수도. 백도보단 나을 수도. 아무래도 공연 예술 하시는 분, 또 영화 연출 쪽에 계시는 분, 두 분 다 그런 쪽에 계시니까 코로나19의 여파로 좀 심적인 우울감이나 좀, 그쵸? 실망감도 많이 겪고 계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네, 어때요? 좀 답답한 어떤 이 우라가 안에서 계속 발산이 안 되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그 딱 코로나 터졌을 때가 네. 제가 굉장히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게 막 불이 붙었을 때였는데 아, 심지어. 네, 갑자기 못 온다니까 못 간다니까 너무 마음이 정말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렇네. 이런 연인을 못 만나는 것처럼 처음에 마음이 되게 슬퍼서 이렇게 TV 앞에 정말 옷 딱 갇혀 있고 양말까지 딱 신고 이렇게 딱 이렇게 시간 되면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점점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잠옷 입고 저도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예배 시간. 그죠? 뭐 애가 뭐라고 하면 뭐 갔다가 왔다가 3만 원. 정말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게 맞아요. 되는 영상 예배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갈증 나죠. 네, 그러니까 확실히 눈에서 멀어지면 이제 아마 어느 곳에서든 계신다고는 하지만은 예, 제가 집중을 확실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새벽기도 가서 그 새벽 공기와 함께 잠이 좀 덜 깼지만 도착했을 때 그 확 은혜로운 느낌. 네, 그리고 막 주여 주여 부르짖고 막 저 쑥스러워서 그런 거 못 3번 부르짖으려면 마지막 한 번 겨우 따라 부르짖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그 어떤 네. 온몸으로 느껴지던 하나님과의 그 이 교감이 사실 영상이란 매체는 어디서나 할 순 있지만 네. 경건함은 좀 떨어진다는 네, 생각에 네. 요즘 야 내가 이렇게 교회 가고 싶어하는 애가 아닌데 내가 야 특이한데 그래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오래도록 우리가 예배를 함께하지 못하니까 지금 효은 씨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다면 뭘까요? 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인데 아까 언니가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되게 당연한 게 아니고 예, 이 아이들 또 제가 이렇게 마침 이렇게 길게 하는 작품이 없어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시간인데 좋은 컨디션을 주셨는데 제가 스스로 너무 나만 힘들다 했던 것 같아서 그럼요. 아기가 있잖아요. 아기들이 또 나중에 키워놓으면은 네. 잘 연글어서 하나님 자식으로 만들어놨을 때 그 뿌듯함이 네, 네. 웬만한 기업을 2개 일으킨 것과 더 같이 있을걸요. 그럼요. 네, 아이 네. 둘을 성장시킨다. 이거는 저는 대기업 2개를 일으키는 거에 버금가는 이 세상의 업적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럼요. 그 아이들이 세계에 끼칠 영향력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는 엄청 큰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데 다만 이제 반복된 패턴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죠. 아니, 저는 그래요. 아니 나는 자식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맨날 바빠? 많은 일을 많이 아니 하시잖아요. 일 방송 일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이제 저 섭외하려는 간헐적인 어떤 섭외 예능 작가분 네. 본인 왜 그렇게 바빠요? 아니 뭐 하는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바빠요 같은 느낌인데 야 방송에 나온다고 바쁘고 안 나온다고 안 바쁜 건 아니란다. 맞아요. 그죠? 정말요. 여러분 그 너무 걱정하지 마시죠. 방송에 연예인들 안 나온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바빠요. 산다는 게 너무, 특히 어른이 되어간다는 건 책임질 것들이 많아져서 너무 네. 바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쉼과 바쁨을 네. 잘 조율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 건강 신경 쓰셔야죠. 네네네. 네. 그리고 사실 저희 집에 굉장히 힘든 사실 일이 있었는데, 네네. 하나님 없었으면 이 시간을 정말 어떻게 버텼을까 했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래요? 무엇보다 어. 중보기도 해주셨던 분이 네네. 힘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아마 저보다 그분들이 더 간절히 많이 기도해 주셨던 것 같아서 정말 놀라운 기도의 응답으로 이 잘 건강에 관련된 네네. 회복. 네. 너무 다행이다 진짜. 그것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이 건강을 주셨음을 당연한 게 아니라 진짜 값진 선물이라고 생각해야 될 텐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네, 당연한 것처럼 이건 네. 기본 옵션이고 막 이런 생각인데 절대 기본 옵션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다행입니다. 어찌 됐든 회복이 되셨다니까. 네. 예.
우리 여배우로서의 우리 황효은 씨 또 비전을 우리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주님의 딸로 영향력 있는 여배우의 삶을 이제 살아내셔야 될 텐데 앞으로 맡고 싶은 역할, 가고 싶은 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역할은 뭐 못 해본 게 워낙 많아가지고 주어지는 걸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해보고 싶고요. 네. 무엇보다 이렇게 가끔 이쪽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이 갖고 있는 매력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사랑을 받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찾아봐요. 그분 이름 치고 종교, 믿음, 간증 이렇게 찾아봐요. 그럼 대부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맞아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네. 누군가가 황효은 종교? 믿음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마음이나 경제적인 게 되게 여유로워져서 네. 그동안 제가 그 받고 살았던 주변 분들에게 좀 여유롭게 베풀고 또 사회적 약자까지 네. 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베품 안에 저도 좀 들어갔어요. 아니 근데 그 말 되게 좋다. 그래 황효은을 검색하고 황효은의 종교를 검색해 볼 수 있는 그런 궁금증이 있는 인품과 그런 실력의 배우가 되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잖아요. 네. 네, 크리스찬이 사실 제일 좋은 복음 전파의 길이 그거래요. 궁금해하는 것. 그들의 삶을 궁금해하는 것. 뭐가 이토록 이들을 웃음짓게 하지? 뭐가 이런 환경에서 감사하게 하지? 근데 우리는 전혀 궁금해할 만한 삶을 살지 않았으니 너무 죄송함을 느끼고. 앞으로 오늘로 더 네, 새롭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다라는 그런 감사를 좀 잘 표현해야 될 텐데 저부터도 충분히 그렇게 흘러나오세요. 아닙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제가 많네요. 고쳐보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짧은 시간에 또 우리가 많은 얘기를 나눌 수는 없었지만 황효은 씨의 그 자연스러운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걸 분명히 받으셨을 거라 믿는데 정작 효은 씨는 어떻게 저 안에 것들이 많이 회복이 됐나요? 사실 여기 나오기 전까지 네.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안에 저의 신앙생활이라면 그걸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됐었고요. 내가 정말 이 자리에 나가도 될 만한 사람인가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작가님께서 하나님만 믿으면 누구나 나올 수 있다라고 그럼요. 힘을 주셨어요. 그럼요. 그래서 정말 저같이 정말 어린아이 같지만 생각이 많은 이런 초신자도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저렇게 한 발짝 한 발자국 어디론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 증표가 됐으면 좋겠다. 네네. 앞으로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딱 적합한 게스트예요. 이 회복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완료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안 그렇거든요. 이제 난 아무 문제 없어요가 회복이 아니라 나는 지금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개입하신 회복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드린 입장에서는 딱 적합한 그런 적임자가 아닐지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네 일상의 거창한 드라마나 기적, 그냥 우리의 삶은 어제와 다르지 않는 삶이 계속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거든요. 그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내가 전에는 정말 쓰레기였는데 이제 그냥 조금 났어. 이거는 좀 지양해야 되는 간증이 아닌가. 그렇게 완료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린 다 하나님 개입 없이는 쓰레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꿈나무입니다. 전 유망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아주 가치 있는 나눔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효은 씨 여기는 1회 출연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몇 년 후에도 또 효은 씨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든 기도 제목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회복과 함께하는 걸로 감사합니다. 약속. 네. 네. 진행자는 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측이 있으니까 사측 입장도 고려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네, 저도요.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